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밥도 안 드시고 오셨는데 떡만 드시고 오셔가지고 좀 건기가 있으셨는데 모르겠네요, 그죠? 떡이 또 많더라고요, 양이. 배 안 고프시죠? 감사합니다. 원래 밥 안 줄 때는 짧게 하는 게 이렇게 술린 것 같아서 오늘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구약적으로 묘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조금 어려워요.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굉장히 좀 난해하고 또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쉬운 구절이 이 11장부터 등장하죠. 우리가 좀 익숙한 인물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대답들이 밥을 안 드셔가지고 대답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누구 나타납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벨도 나타나고 아브라함도 나타나고 누구요? 에녹, 또 노아도 나타나고 또 여인 이름이 나타나죠. 라합이라는 여인도 나타나는 게 이게 10명의 믿음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히브리서의 핵심이 뭐냐 하면 구약의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은 서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3장부터 4장에 대해서는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5장부터 10장은 구약의 제사장보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5장부터 10장까지의 강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장들이 오늘 11장에 나타나죠. 아벨로부터 기생 라합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내용들 이름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같이 쉬운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각자 환경이 다 척박한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엇을 가지고 승리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인용하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10명의 선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시대를 살면서 서로 다른 문제와 실험했지만 결국은 공통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냐? 믿음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그래서 오늘 믿음이 뭔가, 이들이 그 삶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배경과 그들이 온전히 승리할 수 있었던 모습들 가운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험악한 세상과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렇죠.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이란, 내가 믿는 믿음은 이거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어떤 기도함으로 나가는 거다, 믿음은 의지다, 믿음은 실천이다, 여러 가지가 되어 있겠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뭔지를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되어 있죠. 증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정의하는 모습이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라는 말이 뭡니까? 안 보이는데 뭘 본단 말이고, 왜 이렇게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돈이 굴러가는 게 보여요.
잘하는 사람은. 예, 서울에 어느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본인은 이 돈 굴러가는 게 보인대요. 저거 하면 되겠다. 그죠? 야, 그분하고 좀 따라다녔어야 되는데. 돈 내는 거 하다 보니까 돼요, 진짜 실제적으로. 굉장히 돈을 잘 버는 분들을 보게 됐어요. 이분은 장사를 몰래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정확한 걸 합니다. 그거 하면 돈이 돼요, 돈이. 이게 돈 굴러가는 거, 돈 방향이 이분에게는 감각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저거 하면은 돈이 안 되고 저거 하면 돈 됩니다. 저 땅 사면 안 되고 이 땅 사면 돈이 됩니다.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게 뭐 저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서 제가 많이 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장사꾼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돈 굴러가는 거나 아니면 사업이 뭘 해야 되는지를 감각적으로 알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기업이 30년마다 이 위태위태합니다.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또 성장하기도 하고 이런데 30년 이상 버티려면 그런 시각과 감각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종종 합니다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고 믿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믿음을 어떻게 간직하며 살아가는가. 믿음 역시도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왜 인내하고 우리가 왜 참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디며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우겨삼을 당해도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본격적인 삶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되어 있어요. 임하시오며. 임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느끼도록 임하시는 나라가 진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눈인 거예요. 믿음의 눈.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우리가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고 또 나타나고 완벽하게 임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의 시각과 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느끼지 않지만 눈으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발걸음이요, 믿음 있는 사람, 또 믿음의 참된 정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좀 쉽게 이 부분을 풀이한 성경이 있는데 그 말씀의 본문에 보면 우리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단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든든한 기초이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내일의 삶을 보느냐, 무엇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처럼 느낀다는 말입니다. 임하신 것처럼,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믿음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마음과 눈으로, 시각으로, 인식으로, 느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방향이 정확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딴 길로 옆길로 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그 말씀대로 주님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삶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들은요, 뭘 얘기하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또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어요. 이게 사람 연약함이고 사람의 부족함이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실컷 1시간 강의를 다 했는데 자기 듣고 싶은 것만 귀에 쏙 넣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이건 다 잊어버리고, 저 돈 돌아가는 사람 누군가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종종 있었죠. 예. 또 다른 이야기하면 본문의 말씀, 하나님, 또 은혜, 이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엉뚱한 다른 게 자꾸 기억이 나요. 예? 목사님이 손짓을 이렇게 했다 하는 거, 그죠? 예? 예. 오늘 와이셔츠 긴 거 입고 왔네, 뭐 이런 거. 엉뚱한 거, 자기 보고 싶은 거, 자기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매주마다 강단했을 때마다 이걸 바꾼답니다. 와이셔츠 바꾸고 이 넥타이 바꾸고 이렇게 한대요. 그 성도들이 혹시나 거기에 집중할까 싶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거기에 있지만 말씀만 집중하라고, 그렇죠? 예. 뭐 그분의 견해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도 그걸 잘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보고 싶은 것, 내 마음에 취하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해야 되고,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보고 싶은 것, 듣는 것에서 떠나서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 하나님께서 느끼고 싶으시게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 여기에 시각을 멈추고 여기에 귀를 열고 나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의 발걸음이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코끼리 그려보려 하니까 맹인 동네에 코끼리를 한 마리 턱 데려가가지고 코끼리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코를 붙잡고 보니까 코가 막 휘둘리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유연하니까 뱀처럼 코끼리를 그린, 그죠? 그 사람이 느끼고 막 본 것만, 잡은 것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코끼리 뒷다리만 탁 만지다 보니까 이 통나무처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통나무처럼 생겼다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만 만지다 보니 이 귀가 종려나무처럼 흔들거리는 이것만 보고 코끼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아 뿔을 만지다 보니 코끼리는 아마도 딱딱한 동물일 거야 해서 딱딱한 철갑을 두른 뼈로 만든 그런 모습으로 코끼리를 그려요. 다 코끼리일 수 있겠지만 정확한 코끼리는 아닌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게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기억한다는 말이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마음에 새기려고 해요. 그런데 66권 전체의 말씀이 아니라 불균형을 이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믿음도 불균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기도 좋아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신앙은 무조건 기도다라고 얘기하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가 최고다 해서 성경 공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은 전혀 안 해. 그럼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섬김과 봉사가 기독교 최고의 어떤 믿음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해서 구제 활동만 해요. 구제 활동만 해요. 그러면 자기 내면의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지만 전도만을 위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를 간직하고 그것을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과 같이 느껴지지 않지만 느껴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성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은 다르게 보고 믿음의 귀는 다르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는 어떤가요? 우리의 귀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까지도 우리는 듣지 못하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아버리는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절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우리가 귀가 열리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제일 먼저 순종의 발걸음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화면은 안 올 텐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바로 띄워주시네. 아유 빠르시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제가 장례식 가면 꼭 한 번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뭔가 보여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러나 분명히 있고 임하실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보여지는 물질, 보여지는 건강, 보여지는 명예, 보여지는 권세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도는 그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임해질 것을 바라보면서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주목해야 될 것이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와 교회와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들려주군 말씀에 집중을 하죠. 그런데 사실에 집중하지 않아요. 뭐에 집중한다고요? 말씀에 집중해요. 말씀.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팩트를 얘기해요. 사실을 얘기한단 말이죠. 가나안 족속에 들어갔더니만 안악자손을 만나는데 키가 2m가 넘어요. 키가 2m. 포도송이는 이 두 사람이 덜쳐매고 이렇게 올 정도로 굉장히 곡창지대다.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성읍은 어떻게 됩니까? 견고한 성이다.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그들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라고 돼 있어요. 메뚜기와 같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절대 사실에 근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에 집중을 합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대해서, 그 로드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사실 이야기할 때에 2명의 정탐꾼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어. 밥이다. 빵이다라고 되어 있죠. 빵. 식료품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 취해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취해서 먹으면 된다. 여러분, 이걸 얘기할 때에 일반적인 사람이나 이성적인 사람은 저 사실도 모르고 무식한 놈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안학자 수는 2m가 넘습니다. 군대와 군대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게임이 안 되죠. 저들은 전략 무기도 가지고 있고 성도 견고하고 조직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실로 10명의 정탐꾼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만 있으면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봤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고 봤던 것들이 정말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은 팩트에 근거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때로는 비이성적이다, 너무 감정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감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비이성적인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믿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귀가 마찬가지죠. 근데 10명의 전탐꾼은 어땠습니까? 가봐야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 거인들이 휘두르는 창에 10명이 우르르 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진실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그 진실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이나 아니면 어떤 작은 소그룹의 공동체, 또 회의나 이런 걸 할 때에 사실에 근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사실만 바라보고 나가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우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맞닥뜨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사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이 머물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말이죠. 만약에 믿음이 사실로만 채워졌다면, 밝혀진 사실로만 채워졌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과학자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사실을 넘어선 진실의 개념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도록 합니다. 오늘날 처녀가 성관계를 안 한 처녀가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뭐예요, 이거는? 사실을 넘어선 진리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그거 하나 못 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가지고 신천하면 건너보라 하면은 가다가 다 안 빠지겠습니까? 그죠? 다 빠져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흉내 내다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믿음은 사실 위에 있는 거예요. 사실 위에 진실의 개념으로, 진리의 개념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바다가 쫙 갈라진다. 지금 있어요, 없어요? 가끔 뭐 이렇게 썰물 민물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만은 갑자기 큰 강물이 있다가 요단 강물처럼 또 홍해처럼 물이 있다가 갑자기 갈라지는 거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면 이건 다 가짜입니다. 그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리와 진실은 사람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뭘 믿는가? 사실만 믿고 사실만 따라가느냐? 사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를 따라가는가?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에요. 증명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개념을 뛰어넘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오늘날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의사가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다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벌떡 깨어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의사가 잘못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거는. 그런데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면 거의 100%가 다 죽어 있어요. 한참 기다렸다 보면 다 죽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죽은 지 3일 만에 헝겊천 둘로 매고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나사로를 얘기하죠. 이건 사실을 뛰어넘는 진실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문과 언론과 과학적인 것들은 사실을 말하지만 성경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머물러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성경을 귀를 기울이고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누구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사모하고 어떻게 간직해야 되는가?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믿고 신뢰함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 일을 증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선진들이, 여기서 이제 이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샘플로 그들의 삶이 무엇이었는가, 이성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기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삶의 모습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셔서 내가 언젠가 홍수로 이 완악한 사람들을 다 심판할 거야. 너 그러니까 이 고페르 나무가 있는 그곳에 가서, 고페르 나무가 있다는 것은 산속입니다. 산 위에, 산 꼭대기라는 말이에요. 아주 이렇게 물에 강한 이 방수가 잘 되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방주 지을래? 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보통 같으면 이 날씨가 홍수가 나가지고 배가 띄울 정도의 그런, 이 산속에서 배 띄울 정도의 홍수라면 이거는 천지개벽이에요. 일어날 일들이죠.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고대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좀 홍수가 나봐야 우리 한 허리쯤 오면은 많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산 위에 꼭대기까지 다 잠긴다. 고페르 나무로 지으라 하는 거니까 보니까 굉장한 무리수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하나님 잘못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반문했을 거예요. 하나님 참 농담도 잘 하시네요. 왜 이렇게 그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언제 홍수가 일어나십니까? 말씀을 얘기 안 해요. 몇 년이 있다가 말씀 안 해주셔요. 근데 이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묵묵히 방주만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시죠? 단순 노동하는 겁니다. 단순 노동. 언제까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하루하루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설명이 될 수 없는 삶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로 보면 이건 설명이 될 수 없는 삶의 모습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노아는 사실 이전에 무엇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진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1년, 2년, 3년, 10년, 50년, 60년, 70년 수십 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묵묵히 그 산꼭대기에서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가족들만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안 물어봤겠습니까? 아버지 왜 이런 짓을 합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어. 다음 날 또 물어봅니다. 몇 년 지나고 또 물어봐요. 아버지 비 올 기미가 안 보이는데 아버지 기가 좀 잘못돼가지고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까? 대꾸하지 않아요. 묵묵히 그 사명,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실이 아닌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방주를 짓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선진들이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아벨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면에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은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자기 형은 그냥 대충 그렇게 해서 곡식을 걷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면 된다 떼우기식으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흠량하시기 때문에 정결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삶으로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순교를 해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 마음, 그 중심인 것이죠. 세상의 기류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나갔던 제사의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75세 때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시 정도 되는 규모의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아마도 대도시와 같은 그런 곳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집안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한 부와 굉장한 뭔가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엔 그곳이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모르고 무작정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로만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이사하라고요? 옆 동네로 옮깁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시할 땅이라고만 얘기했어요.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그 거리가 3,500km가 넘습니다. 3,500km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이건 비행기로 타고 가도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먼 길이에요. 그런데 모든 가축, 모든 가족을 이끌고 걸어서 도보로 3,500km를 넘는 길을 간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말이죠. 순종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나가는 것이 순종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순종 다 잘하면 여러분 여기에 뭐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다 임하겠죠. 그런데 순종이 그와 같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목숨을 거는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죠.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여운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한 3일 정도 되는 거리를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걸어가죠. 다 준비했는데 잡을 가축이 없네요. 물어봅니다.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잡아야 되는 게 아들인데. 그런데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이 그를 결박해서 그 아이를, 청소년이 된 아이를 단도로 치려고 한
그런 상황 가운데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사실만 믿었다면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짓을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고대에도 나쁜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려주실 줄 믿고 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일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고서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그 발걸음과 그 방향이 향방 없이 좌충우돌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500km가 아니라 6,000km로 하더라도, 이삭 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더 귀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120년의 방주를 짓는 삶이 아니라 400년, 300년, 500년을 듣는 그런 약속이 더디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 보이지 않고 걷는 발걸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를 통해